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서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959페이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에 이어서 전도서 10장의 이제 뒷부분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는 이제 도를 전하는 책, 그래서 전도서인 거거든요.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서 삶을 지혜롭게 오늘의 삶을 성실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가장 크게 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대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거, 유지하는 거,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이 지혜를 전해주는 그러한 책들, 그러한 문학들이 바로 지혜 문학인데 이 전도서와 또 잠언 같은 이 지혜의 문학을 살펴보게 될 때 난제가 있습니다. 이 난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지혜 문학에 오늘도 우리가 12절부터 20절까지 읽을 때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이 지혜 문학에서는 한 절 한 절이 그 자체로 나름대로 의미와 해석과 또 우리 인생에 가르침을 주는 그런 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 문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즉 경구만 남아서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전도서에 나오지 않지만 전도서가 아니라 어떤 지혜 문학을 읽었는데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물은 위험한 것이냐.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지혜의 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 자체만 문장만 놓고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깊은 물을 주의해야 되고 홍수가 나거나 이런 큰 물이 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대할 때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지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물이 또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이 강대상에도 우리 도재숙 전도사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운 물을 우리 또 설교자들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이런 물을 주의해야 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뜨거운 것만 빼면. 그런데 물을 주의해라. 물은 위험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한 문장만 우리에게 계속 전해진다면 모든 물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고 불필요한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과 전도서에 나타난 이런 지혜의 글들은 즉 결론에 해당하는 경구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다 보면 이제 잠언서에 어떤 글들이 나오냐면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즉 쉽게 말하면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고 때려서 그를 근실히 징계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매 드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는 또 매를 들어서 그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훈, 말씀과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어떤 성경의 내용이 맞고 어떤 성경의 내용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죠.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가르침과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자녀들을 근실하게 그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바르게 훈계하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 부모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같은 경우에는 매를 대라고 하고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 따라서 매를 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 문학을 읽을 때는 이와 같이 한 절을 딱 따서 그 한 절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 한 절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 문학을 썼던 그 지혜자는 그 사건의 맥락, 흐름, 상황을 이미 알고 그렇게 전개된 이후의 결론을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마지막 결론만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무조건 외면하고 배척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지혜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 전해져 올 때 그 말씀들의 상황과 맥락, 문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가운데는 지혜로운 입의 말과 우매한 자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5절에 이르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런 언어에 대한 대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권력, 즉 지혜로운 권력에 대한 이야기로 반대편인 어리석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 20절에 가서 다시 그 우매한 권력자들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주의하라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말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어에 대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지,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은 것은 전형적인 우매자들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읽었던 전도서 10장의 전반부 1절부터 11절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발견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언어의 특징에는 어리석은 말이 많고 부정적인 결과를 스스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수하기 쉽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와 화를 또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경우 특히 많은 말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10장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우매함을 결국 드러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말을 이야기하고 많은 지혜로움, 똑똑한 체하지만 그 자신에게도 자신에게 닥칠 장래의 일을 다 알 수 없기에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6절에 보게 되면 표현하기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미련한 말로 서로 간의 관계를 깨트렸다가 그의 입으로 인해서 그가 뱉은 말로 인해서 화를 당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들은 우매자들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언들 중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명언을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가끔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 카카오톡의 자신의 프로필 밑에 자신의 이제 어떤 결단, 다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써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이와 같은 글이 누군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사람은 최근에 아마 말로 인해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뭔가 좀 자신이 생각이 좀 달라졌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라고 하는 말은 영국의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이 글과 유사하면서 또 많이 인용되는 글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침묵은 금이다. 자녀에게 침묵하는 것을 가르쳐라. 말하는 것은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격언도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말하는 것은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을 가르쳐서 그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훈련을 시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격언이 우리에게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 전도서에 말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면 말을 많이 하거나 유창하게 하려고 하는 그 대신에 침묵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며 보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아주 격앙된 그런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하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상황을 잘 모르거나 사건의 전말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꺼냈다가 관계나 아니면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가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냥 딱 입 닫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의 반대를 침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전도서 10장을 우리 같이 읽고 나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혹 말로 실수를 했다면 내가 다시 돌이키고 깨닫고 발견하고 전환해야 될 것은 내 입의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내 말을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의 표현을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전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쳐야지, 언어를 줄여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은혜로운 말을 해야지.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들을 때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이 말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말이고, 이 은혜로운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 상황에 적절한 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말,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하는 언어 습관이나 은혜로운 말들로 인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움받기도 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아무런 그러한 능력 없었지만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삶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셨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전의 실수, 잘못에 대해서 겸허하게 돌아보되 내가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가진 소망의 말을 그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과 말의 수혜자는, 그 은혜로운 말의 수혜자, 즉 혜택을 입는 사람은 분명 우리 밖에 있는 그 말을 듣는 타인을 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절과 12절의 맥락을 같이 놓고 본다면 이 우매자의 말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직접적인 이 은혜로운 말의 1차 수혜자는 바로 그 말을 한 지혜로운 자, 그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나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오늘 이 전도서 10장 12절 13절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20절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저주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라도 그것이 내 입 밖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통제되고 절제되고 그것이 관리될 수 있지만, 내 생각을 밖으로 표출된 언어로 드러났을 때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침묵해야지, 말을 줄여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해야지, 누군가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어쩌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지, 내 마음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마땅치 않은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하더라도 내가 신앙의 언어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예정된 만남과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10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정말 내 언어로 망치지 않고 내 스스로의 감정을 내 언어에 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매한 자가 말이 많다고 해서 저도 설교를 짧게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말을 전하며 생명의 말을 전하며 소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그 감사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의 용기로 이와 같은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